오늘 아브라함 인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다가 시련이 닥쳐오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함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어떤 알맹이가 빠져놓은 상태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때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슬럼프가 오래가게 하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럭저럭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열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9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6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으로 나올 텐데 보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9절 왜 안 나오죠? 시편 66편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다시 한번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히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가장 빠르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꽉 눌려있을 때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있어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데도 똑같은 가정생활, 회사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뭔지 모르게 내 머리 위에 꼭 소뚜껑 같은 것이 눌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이 안 나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줄 위에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 신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냥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요. 이런 머리 위에 꼭 소뚜껑 같은 것이 탁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다시 기도의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감격과 주를 향한 신앙의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또 다른 것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하게 고집부리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기근이에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제단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뭔지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 관계 속에 알맹이가 열정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몰려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복의 근원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근이 몰려온다고 거기를 뛰쳐버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신앙의 알갱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알갱이가 없어진 상태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킴 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육신의 삶에도 알갱이가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왕한테 뺏겨버렸어요. 가정을 꾸려도 그 가정이 뭔지, 돈이 있어도 돈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거기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가정에 깨달음을 주어서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주시고 은근과 유축을 충만하게 다시 부어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죠. 그렇지, 내가 여기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애굽 땅에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가야지 하고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요, 앞뒤 가리지도 않아요. 쏜살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쏜살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쏜살같이 막 두세 줄 사이에 그냥 올라가 버리고 중간에 쉬지도 않아요. 얼마나 육축과 은금이 충만합니까? 올라가다 보면 그 양떼들이 혹시 지칠까봐, 자기가 갖고 있는 나귀떼들이 혹시 지칠까봐 쉬엄쉬엄 올라가자, 천천히 올라가자, 그럴 수 있는 그런 거 가리지도 않아요. 설사 지쳐서 다 죽어도 아니야, 난 빨리 올라가야 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첫자리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하고 쏜살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느꼈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알갱이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한 거예요. 그 답답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노크가 있었어요. 너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니? 너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너가 다시 믿음 가져야 되잖아. 너가 다시 열정을 가져야 되잖아. 하나님과의 그 참사랑을 느껴야 되잖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회복하고 아멘 주여 맞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도 뺏기고요, 인생이 배가 망신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돌려주시고 은금과 육축을 충만하게 주었어요. 그런 것들을 잡자마자 아브라함은요 다른 생각 없어요. 이제 회복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제 내가 여기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돼. 손살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고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바로 리바이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미적미적거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흥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와 나의 열정이, 나의 인생살이가, 가정과 나의 사업이, 하나님 나의 직장생활이 열정이 있고 알갱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가정을 꾸려나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알맹이, 신앙의 알맹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알맹이가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참 너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목격했던 사건들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있고 미담이 끊이지 않는지 몰라요. 제가 섬겼던 서울중앙교회 신설동에 있었는데 그때 한 철야 시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철야를 참석하는데 지금은 철야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개념이 없어졌죠. 그때는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요즘에는 토요일 휴무제인데 그때는 그것도 없잖아요. 토요일날 똑같이 그냥 학교 가고 똑같이 애들도 다 오고 어른들도 다 오고 다 와서 그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그런 철야 때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설교하려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쭉 읽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쭉 읽는데 그때 동네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말씀을 맨 앞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 온 성도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박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 그 안진뱅이가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안수 받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진뱅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벌떡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합하니까 그 자리에서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힘 빠진 예배가 아니라 힘 있는 예배, 성령이 나타나는 예배. 또 한 번은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옛날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 군용 그 뭐예요, 그 담요, 그 녹색 그 담요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녀요. 저만 봤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여러분들 좋은 동네 사셨나요? 몰라. 우리 동네만 나타나는지 몰라. 아무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출몰해요. 이렇게 딱 나타나면 애들은 막 도망가. 애들 생간 빼먹는다고 그 막 소문 나갔고, 그거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도망가고, 어른들도 막 그러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돌 던지고, 그 나타나갖고 먹을 거 구하려고. 나병 환자들이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 눈만 이렇게 남기고 한 두세 명, 혼자 다니지도 않고요,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몰려다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징그러우니까 누가 먹을 거 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들어오냐면 교회를 들어와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신설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 시간에 나병 환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딱 그 뭐예요, 이렇게 눈만 남겨놓고 담요 쓰고 싹 들어요. 온통 예배들이 다 뒤를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온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뒤에서 누가 담요 쓰고 싹 들어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일단은 뒤에서 안내 쓰는 사역자들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막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다 으악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담요 쓰고 딱 들어왔는데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펑펑 우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던 게 아니에요. 밥 얻으려고 왔어요. 밥 얻으려고. 근데 밥 얻으려고 그렇게 왔던 그 사람한테 뒤에 앉아있던 성도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파도치던지 벌떡 일어나서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더니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펑펑펑. 딱 그 나병 환자가 처음엔 긴장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어디를 가든지 구박만 받고 어디 가든지 천대만 맞고 돌 맞고 그랬거든요. 자기만 가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 이 나병 환자도 펑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동안 아픔이 있었을까, 상처가 있었을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어안고 한 몇십 분 울었던 것 같아요. 한 30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울고요. 설교하려고 단상에서 있었던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고 펑펑 울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나병 환자의 이마에서부터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면서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나병 환자가 완벽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깨끗한 치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고요, 병든 사람 보면 끌어안고 울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 시간마다 열정이 나타나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온통 다 게으름의 영이 그 마음들을 다 난도질해서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지겹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지겨움. 찬송 아까처럼 우리 교회 막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4절 한 번 반복할 때 저 목사가 오늘 피를 받았나? 이런 느낌으로 좀 따라하다가 두 번째 받을 때 조금 너무한 것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갑자기 1절로 돌아가면서 에이, 이게 무슨 놈의 교회야. 이게 무슨 1절로 다시 돌아갈 일이야. 이런 느낌. 다 지겨움의 영들.
근데요, 옛날에는요,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면 30분, 40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열정들이 다 식었어요. 똑같이 여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성경을 갖고 설교 말씀을 친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알맹이만 빠져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카나다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처치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둘째 날 받고 셋째 날 됐을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서 집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헤드폰을 끼고, 저는 뭐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니까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 헤드폰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내려놓고 싶어서 딱 내려놓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영어 실력이 부쩍 늘어난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서 영어로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한국말로 들리는 거 있죠. 내 바로 여기 딱 위에서 동시 통역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다 들렸어요. 너무 깜짝 놀라 갖고 있다가 옆에 제 아내가 있었고 아내를 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금 앞에 있는데 깜짝 놀라더니 자기도 헤드폰을 뱉는데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그러더니 거기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 많아. 한 사람 한 사람씩 헤드폰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갖고 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박수가 올라가고, 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통곡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시간에. 저는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맨날 성경 보면서 안 믿었던 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면서 안 믿었거든요. 거기서 방언이 와갖고 그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일본 방언, 내가 영국 방언, 뭐 중국 방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중국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중국 사람이랑 통하죠. 근데 문제는 옆에 일본 사람 있으면 통하겠어요?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언어 장벽이 무너져? 말도 안 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각각 자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위에서 들려서 자기 자국어로 다 들게 만들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조국 강토에 있는 교회들 다시 알맹이가 있도록, 열정이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오만 교회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알맹이를 갖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맹이가 빠져있다면, 열정이 빠져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진실함이 빠져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처음 사랑의 그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사랑의 그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올라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까지 같이 내려갔다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갈라섰습니다. 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7절로 9절. 창세기 13장 7절로 9절,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목자들이 싸우더니 나중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생겼을까? 이유가 뭡니까? 6절의 이유가 있어요. 6절 이유를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이유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이유가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은 곳에 동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물을 쓰는데, 야, 너 혼자 물 다 먹으면 어떻게? 물이 없잖아. 우리 목자들도, 우리 양떼들도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 표면적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때 있어요.
어떤 땐 돈 갖고, 어떤 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상처 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이유들은요 표면적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신앙적 이유, 영적 이유예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근데 믿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의견이 틀려서 그래, 뭐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 가지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 신앙의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롯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 망했어요.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아내도 돌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은근과 유축을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근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롯이 생각할 때 거기를 왜 올라가? 여기서 지금 다 회복됐으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기 물도 충만하고 얼마나 좋아. 애굽 사람 여기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어. 여기서 믿고 여기서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꼭 가야 돼? 왜 기근의 땅까지, 못 사는 그 땅까지 왜 또 올라가야 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에 좀 편안하게 하지 않고? 이게 조카 롯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서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까? 조카 롯 보고 땅을 택하라 그래요. 근데 그가 땅을 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는 애굽 땅 같은 땅을 택했어요. 10절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이 구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 같은 땅. 그러니까 조카 롯은요 처음부터 불만이에요. 왜 애굽 땅 왜 버렸는데? 거기 얼마나 편안한데. 아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도 믿고 인생도 편안하면 안 돼? 하나님도 믿고 가정도 편안하면 안 돼? 왜 꼭 그렇게 불편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신앙생활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못마땅하다 보니까 다른 게 다 못마땅해요. 그래갖고 물 가운데 우물 하나 놓고서 서로 간에 다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니, 거긴 그렇게 넓은 나일강 강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지, 기껏 여기까지 올라가고서 우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요 이처럼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저 사람 맡기겠지. 아니요, 그건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줍니까? 야, 너가 택하라.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100% 양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왜 조카 롯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요, 조카 롯이 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보는 게 달라요. 왜 아브라함은 그 땅까지 올라옵니까? 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안에 그 영적인 답답함을 알았거든요. 그것이 다 씻어지는 그 열정의 그 장소까지 왜 올라옵니까? 이유는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조카 롯은 어떻게 봐요? 다시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육신의 본능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물만 보여요. 물 좋은 데만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 좋아요?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은 보는 방식이 달라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4절 한 목소리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눈을 떠서 바라봐요. 근데 어떻게 눈을 떠서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뜨라고 하는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육신으로 보는 끝은요 바로 앞에 보이는 물밖에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뜨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갑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어디까지 갔어요? 종과 행으로 너가 보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열리고 사람과는 관계가 열리고 물질과는 물질이 열리는 형통의 내용은요, 영통, 인통, 물통 세 가지가 통할 때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마므리라는 말은 윤택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면서 걸어갔더니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과 형통과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자기의 목자의 삶의 성공을 봤어요. 물을 봤어요. 그 성공을 봤더니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자기는 이제 애굽 땅이 좋아요. 그리고 애굽 땅과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요. 그래서 글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도 물론 알고 있죠.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원래 조카 롯은요, 소돔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신앙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수 잘 믿고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싶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면서도 편안하고 싶었어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 여기서는 안 돼?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봉사 잘하고 여기서 살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고리가 자기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자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소돔까지 끌고 갔어요. 그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처럼 사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마침내 그가 거기에 끌려가서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리는 그날 간신히 목숨 하나 건지고요, 성경에서 더 이상 그의 종적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마감을 짓고 맙니다. 차이가 뭐예요? 보는 것의 차이였어요. 조카 롯은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눈을 띄워줬더니 보이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어떤 눈을 뜨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죄된 사람, 방탕한 사람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 마음을 놓고 합니다. 다시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누구든지 감동은 있어요. 예배만 드려도 감동이 있어요. 아니, 교회 쪽만 바라봐도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그 감동 때문에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열정을 다하여 설사불편해도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포기하고요, 예전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요. 다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믿어?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불편하게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믿는 사람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 힘들 것 같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자기 가정도 잘 돌보는 그 일이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데 그 일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평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볼 때 힘들지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 모르는. 왜 그래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보는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일본 사람 사라마고가 지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영화도 있어요.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지나가는 일본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데리고서 의사한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의사한테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도 그 병에, 이상한 병에 전염돼서 같이 눈이 멀어요. 그를 치료했던 의사도 같이 눈이 멀어요. 점점점 눈먼 사람이 전염되면서 자꾸 나타나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요. 근데 수용소로 들어갈 때 이 의사의 아내만큼은 눈이 떠져 있는데 유일하게 눈 뜬 사람으로 그 수용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점점 다 눈이 멀었잖아요. 다 눈이 먼 상태에서 그들이 뭐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눈 감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다 옷에 그 용변이 다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차라리 옷 벗고 살자. 옷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거 다 벗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총든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지가 왕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먹을 거 안 준대요. 그래갖고 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얻으려고 그 사람 앞에 자기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들 다 정리했던 거 돈 갖다가 주고 뭐 별짓 다 해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 상태 속에 이 의사의 아내가 마침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총든 사람을 찔러 죽여요. 눈 뜨고 있었으니까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수용소 한켠에 갑자기 느닷없이 불이 나요. 이 눈 떠 있는 이 의사 부인을 따라서 거기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탈출해서 도시 밖으로 나와요. 근데 도시 밖으로 딱 나오자마자 보니까 그것이 싹 전염돼서 도시 전체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먼 자가 아니냐. 어떻게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느냐. 어떻게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강간하고 강도짓하느냐. 어떻게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기 쳐먹느냐. 이건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아니냐. 어쩌면 이 사회는 눈먼 자들의 사회 아니냐. 이걸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다는 거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은요, 눈 감고 있다면 눈 뜨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눈 감고 있다, 눈 떠지 못하다, 소경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녀 놓고 기도할까요? 헬렌 켈러가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녀 이 고백을 했어요. 내게 3일만 눈 뜰 수만 있다면 난 전날에 나를 가르쳤던 샬라반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요, 그의 입을 보고요, 그의 귀를 보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영화도 보고요, 저녁 때는 네온산에 있는 도심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에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내 생에 3일만 눈 떴으면. 제가 한번 읽은 책이에요. 거기에 소경으로 있는 사람 남편인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 사람이 이래요. 저는요, 꿈에 제 사랑하는 아내가 나타나도 꿈에도 내 아내의 얼굴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재롱피고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봄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봄이 없습니다. 봄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내 평생 단 하루만이라도 눈 뜰 수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눈 감고 있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육적인 눈을 감아도 이 세상 사는 거 불편해요. 하지만 그 인생은요, 60년, 70년, 80년 살면 해결돼요. 문제는요, 영적인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육의 눈, 사회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눈만 떠져 산다면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어쩌면 우리는 눈먼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통곡하며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1면이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혹시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마음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다. 영적인 소경된 자여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지금 조카롯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보이는 건 물밖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건 편안한 삶밖에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택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육적인 것만 따라갔던 조카롯은요, 소돔 고모라 땅의 유황불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왜 하필이면 좋은 조건 다 갖고 그렇게 박토인 가나안 땅으로 갈까? 그는요, 육신의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 눈이 띄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습니까? 오늘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지 아니면 닫혀져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쭉 설명해요. 물론 마음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의 내용들은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반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다 하는 것이 짐작이 돼요. 먼저 마음 눈이 띄어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제일 처음에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요. 땅에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충만한 상급과 기업이 뭔지 이게 보여요. 높은 산이 깊은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늘의 기업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음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 영적인 소경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뭐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내게 주실 하늘의 기업이 안 보이고요, 모두 보이는 건 내 눈앞에 보이는 돈밖에 안 보여요. 올해 얼마나 벌었나, 이번 달 얼마나 벌었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교육시켜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거밖에 없어요. 왜 나는 돈이 없나요? 그것 때문에 한탄해요. 두 번째,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 목소리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뭡니까?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보여요. 근데 마음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세상 사람의 능력만 보여요. 돈의 위력만 보여요. 사장만 보여요. 그 사장이 자기 먹여 살려주는 줄 알아요. 그 사장이 월급 안 주면 자기는 그만 끝나버린 줄 알아요. 그래서 사장 앞에서는 신앙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고객 앞에서는 신앙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 세상의 능력, 마귀의 능력만 보여요. 또 한 가지, 마음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 영적 소경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이혼당할까 봐, 이러다가 자식 망칠까 봐, 이러다 사업 안 될까 봐, 이러다가 부도날까 봐, 이러다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이러다가 죽을까 봐 사망의 권세만 보여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소경입니까? 눈 떠져 있습니까?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22절 23절이 있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마음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보여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요,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지 지난주 한 주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교회는 꼭 수도꼭지 같아요. 들기만 하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난 그것이 보였어요. 이게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도 똑같아. 아니 교인들이 더해. 질 나빠. 사람들이 왜 저래. 온통 사람들 교회의 흠, 원망, 불평. 자기가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주의 종을 보면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설교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왜? 영적 소경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하늘의 강력한 빛을 받아서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후예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당장 따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울이 했던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죠.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인들 오게 가두는 거죠. 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어요. 굉장한 분이시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지만 교회는 엉망이에요. 교인들은 엉망이에요. 못된 것들에 다 잡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요. 왜요? 말에서 뚝 떨어지며 하늘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구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흠집내고 교인들을 오게 가두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아니요, 상처라고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이 영적 소경 아닙니까? 저는요 돈이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돈밖에 안 보이는 당신의 눈이 영적 소경 아닙니까? 혹시 롯처럼 선택할 기회만 되면 애굽 땅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끝을 봐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주님, 롯처럼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 눈이 밝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 눈은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가 띄어지면 하나가 닫혀져요. 내 마음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면요 세상을 향한 눈은 닫혀져요. 세상의 눈이 띄어지고 나면 마음 눈은 닫혀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띄어졌는데 마음 눈은 닫혀진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마음 눈이 닫혀져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 눈이 닫혀져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인생의 목적을 성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만드셨어요. 첫날부터 6일째까지 천지창조 다 하셨어요. 완벽하게 해놓고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성공을 합니까? 사람이 거기서 무슨 성공을 해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요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그때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자기가 에덴 동산을 이루려고 인생의 목적이 성공처럼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에덴 동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도 헤브론 땅 마물의 숲을 가운데 형통과 윤택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은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수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 하나님과 손잡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것.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 눈이 닫혀 있으니 듣기는 들어도 선택이 안 돼요. 가지를 못해요. 내 의지를 갖고 내 힘 갖고 마음 눈이 어떻게 띄어집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띄워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 믿음 갖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이 시간 마음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신앙의 삶, 주님 보는 것, 같이 보는 은혜의 삶.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눈이 열리는 경험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